9월 27일 수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UCD 교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일부 성부 하나님 창조와 타락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8문인데요. 하나님 우리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가 있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받지 않는다면 다가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행한 대로 보응한다 할 때 가장 공정한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 내가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복수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 땅을 훨씬 더 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6절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찰스 펄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을 벌하지 않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의 형벌을 강요하는 것이다. 만약 도둑질을 저지른 도둑들을 전혀 처벌하지 않는다면 런던의 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받을 상처와 부당함이 어떨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벌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벌하지 않는다면,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악인의 천국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 심판이 없는 그런 용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나한테 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도 누군가 나를 때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 또 때렸어요. 또 때려도 내가 용서합니다. 3번 때렸어요. 3번 때려도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 번씩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이 용서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속 때려요. 내가 계속 용서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은 악을 처벌하지 못하는 용서죠. 아무 힘이 없는 용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나를 때린 행위를 하는 그 사람 나한테 잘못된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악을 근절시키는 것, 이 세상의 악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러면 그것은 감옥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처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적인 집행을 통해서 그 악을 좀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의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을 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거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개인의 복수의 시대가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그러면 그 억울함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알리스터 백이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매우 자비하셔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며 결국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전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에는 자유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소설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죄를 자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너무 순해서 누군가 내 아들을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사랑이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습니까? 벌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움이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자동적인 반사 같은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살아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게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특히 더 그런 거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있음을 신뢰하며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용서와 처벌의 균형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